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얼굴들이 뽀해졌네. 여름 동안 탄 게 좀 하얘졌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의 제목은 두 글자. 은사. 은사는 또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선물. 안 까먹었네. 시옷 미음. 선물. 근데 이 은사는 선물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죠? 한 성령, 또 한 주, 한 하나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 밖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러고 또 여러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죠?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랬죠? 은사들이. 알고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 어떤 은사가 있다 그랬죠? 예언. 예언의 은사. 또 통역하는 의사. 또 방언. 또 치유.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들의 여러 지체가 모인 이 교회도 한 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지난주에? 은사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은사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다 똑같은 은사가 있다면, 눈이 10개라면 우리 몸에, 코가 10개라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두 다 눈만 있다면 다 보기만 해. 들을 순 없어.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뭐라 그래요? 장애인 중에 어떻게 분류하죠? 시각장애인. 또 귀가 안 들리면 그렇게 말하죠. 일단. 그런데 다 귀만 있어서 눈이 없다. 듣기는 너무 잘 듣는데 볼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그와 예를 들으신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다 뭐 말씀 전하는 은사가 좋으니까 나는 말씀,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 전하는 은사 주세요. 그게 아니고 또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또 그게 좋다고 해서 부럽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는 다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외운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학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공동의 유익. 여러분 영어 외웠죠? 공동이 뭐지?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이에요. 주신 거예요. is given. 됐죠? 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가 드러나라고,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11절부터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오늘 들어갑니다. 본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몸 몇 개예요? 선생님 몸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을 또 구분하는 거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눈, 코, 입, 귀, 눈썹, 속눈썹, 또 눈동자 중에서도 또 뭐예요? 또 그뿐이에요. 이 손 하면 손에 또 세부적으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톱 바싹 깎아봤죠? 어때요? 뭐 이렇게 집을 때 아야 아프죠? 뭐 이렇게 캔 같은 거 이렇게 딸 때도 손톱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입도 입술도 있어요. 또 안에 혀도 있어요. 이거 가지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 우리 몸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많은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도 한 몸이지만 그 지체가 많이 있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이게 중요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데에 조건이 있단 말이야. 뭐예요?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고 다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한 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몸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갔나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마시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말해볼까요? 이런 의미 같아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경책의 말씀. 한 성경책의 말씀을 그 다음 마셔? 좀 표현해봐. 알고는 있어, 그치? 알고는 있어. 표현해봐, 말로. 말로 표현할 때에 드디어 그 의미가 부여됩니다. 말로 좀 해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 이거 같아요. 마시게 한다는 거면, 마시는 건 뭐야?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좋은 걸로 따지자. 성령은 좋은 거니까 보약을, 몸에 좋은 보약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마시면 보약이 있어요?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없죠. 그거를 마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마시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배로 가죠. 배는 입에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깊숙이 있죠. 우리 몸속 깊숙이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드디어
약효를 발휘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죠. 그런 의미예요. 한 성령을 우리 몸으로 깊이 체험하고 별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묵상하여서 드디어 내 몸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게 마셨을 때의 결과야. 성령을 마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럼 그게 내 삶에서 몸이 변화가 돼야 돼. 그죠? 보약을 먹으면 솔직히 달라지잖아요. 보약 아니라도 여러분들 금방 느낄 수 있는 거.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날 때 엄마가 해열제를 딱 주시면 어떻게 돼요? 금방 땀이 나고 변화가 오죠?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것도 안 들을 때도 간혹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먹으면 달라져요. 그죠? 배가 막 고파요? 밥을 먹으면 어때요? 금방 눈이 다 떠지네. 이런 표현들 어른들 잘 쓰시거든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금방 내 몸이 달라지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져요. 우리 몸이 달라져요. 그죠?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금식할 때 물만 잘 먹어도 어때요? 하루 생활이 잘 되죠? 근데 물을 못 먹고 그러면 어때요? 기운도 없고 점점 우리 몸도 말라가고 목도 타들어가고 배 깊은 곳이 허전하고 울렁거리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깊은 내적 임재와 풍성한 공급을 뜻한다. 이해갔죠? 그게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찾아봅시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또 7장 37, 38, 39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또 7장 37절 봅니다.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외치시는 거야.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중요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을 마셔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이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마시듯이 기념하고 잊지 않고 늘 모이는 때마다 이것이 행해지리라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하죠. 그래도 근데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 횟수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행해졌었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성경에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 몸은 머리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귀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손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 얘기예요. 여럿이니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람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예람이라는, 다니엘이라는, 별이라는 몸이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유동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그걸 의미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죠? 발이 말하는 거야. 발이 저 밑에 있는 발이. 손은 여기 위에 있어. 근데 그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말아도 자기가 암만 그렇게 말해도 이그로로 인하여 하람이 발이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예람이 발이 아닌 게 예람이 몸이니까 예람이 발이다 이거지. 발이 아무리 나는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귀가 말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설명 다 알아듣죠? 눈이 손더러 아유 너는 이제 막 너무 거칠어졌어. 일을 많이 해서 넌 이제 쓸데가 없어. 그 손 갖고 어디 가서 손이나 내밀 수 있겠어? 사람들하고 너 이제부터 악수도 하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많이 일을 하느라고 많이 사용해서 막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그랬다고.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그렇게 모래를 그렇게 밟고 다니고 이 발에 무좀좀 이건 이제 내 몸이 아니야. 에이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발이 수고한 거죠. 더운데 가야 되니까 추운데도 가야 되니까 발이 수고해서 못생겨진 거예요. 어떨 때는 돌뿌리에 넘어지다가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넌 이제 이거 못 써. 이 발 갖고 어디 너 샌들도 신지 마. 그 발 갖고 어디를 나올라 그래. 에휴 참. 그런다면 아니면 그래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요긴하다라는 말의 뜻 어떤 걸까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더 쓸모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요긴하다를 선생님 찾아봤어요. 요긴하다. 요긴할 요, 중요할 요, 또 긴할 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 아주 중요해. 그게 요긴한 거예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자 여러분
발이 막 갈라지고, 응? 막 발톱이 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고, 영양크림도 발라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또 발 다치지 말라고 신발도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발을 천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또 냄새 난다고, 발꼬름내 난다고, 아이고 너 발은 내 몸 아니야. 또 우리 볼일 보는 중요한 곳 있죠? 아이고 너 냄새 나는 애야. 이거 저리가 이래요? 큰일 나요. 화장실을 며칠만 못 가봐요. 난리 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요즘은 비데도 써요. 더 좋은 물건 써서 깨끗하게 관리해줘요. 냄새나지 말라고 또 뭐 요즘은 아주 많아요. 그죠? 또 속옷도 아주 예쁜 거 갖다 입혀줘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긴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맹인들 다 죽어요? 그러진 않죠. 불편은 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이해 갔어요? 목숨과 관련된 거. 이 눈썹이 없다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하고는 관련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보이는 거, 눈썹을 예쁘게 하고 또 눈도 잘 보이는데도 더 예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하고, 코도 숨도 잘 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또 요즘은 뭐 여기 막 보조개도 넣고 그런데요.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써요. 그것들은 우리 목숨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냄새 나는 곳,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또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우리가 보이는 몸만 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장기들, 위, 장, 심장, 콩팥, 이거 다 우리의 지체예요. 그죠?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한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존귀함을 더하여 주셔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다 이해 갔어요? 예람이 무슨 말씀인지? 응?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고 또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해 주신대요. 몸 가운데서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서 돌아보게 하셨으니 정말 예쁘게 생겼어. 아주 먹음직스러워. 그런데 입이 없으면 또 손이 없으면 먹을 때 어때요? 그치? 먹음직스러운데 입이 없어. 어떻게 먹어? 우리 몸으로 양분을 넣을 수 있어 없어? 또 입이 있어서 설사 양분을 넣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이빨이 없어. 아이고 힘들어. 뭐로 해? 잇몸으로 씹었어요. 잇몸으로 씹었는데 중요한 건 또 위가 고장이 났네. 그럼 어때? 뱃속에 들어는 갔는데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런 거예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해 갔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 다리가 어때요? 온몸이 아프죠? 너 다리니까 너 다리만 치료해. 괜찮아? 그러고 막 다녀요? 못 다니죠. 그죠? 또 위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면 어때요? 머리에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온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회복이 됐어. 그 아프던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와, 이제 맛있는 걸 드디어 먹을 수 있어. 맛있는 거 먹어요. 야, 이제 또 이 손이 머리로 이제 생각으로 많이 예람이가 그림을 좋아하잖아.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가 다 구상이 됐는데 손을 다쳤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손이 이제 다 나아졌어. 그래갖고 또 처음에는 손이 어설프잖아. 내 생각대로 안 그려지지. 그런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죠? 그럼 어때요? 내 손으로 그렸지만 와, 예람이 참 잘했네 이러지. 예람이 손 참 잘했네 이래요? 아니죠? 그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우, 예람이 손 참 잘 그렸어요 이러지 않아요. 예람이 참 잘했네. 예람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 몸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 영적인 깊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 내가 설명한 거 다 들었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지체의 각 부분이야. 하람이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러면 아유, 하람이 피아노 잘 쳤네 라기보다는 아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는 반주자가 아주 피아노를 잘 쳐.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내가 우쭐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한 지체일 뿐이야. 부분. 또 피아노 잘 친다고 하람이만 두드러졌다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 말했잖아. 보이지 않는 위,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안 보이니까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삐그덕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이는 몇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고와 같은 말이에요. 예고와 같은 말이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들, 각종 방언하는 사람들, 또 은사, 통역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자, 또 더
귀히 여고 요긴한 은사고, 또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라 해서 목사님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 다 지체일 뿐이다. 부분이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여서 몸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가 하는 일, 왜 너만 칭찬받아, 너만 잘해서 왜 너만 칭찬받아, 나도 그 일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아, 왜 나만 이런 꾸준히 일을 해야 돼,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죠? 각 부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은사는 맡겨주는 거라 그랬죠? 임직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 일을 잘 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의 교회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정리합니다.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와서, 또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은사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은사는.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와 요번 주에 의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 안에서 맡기워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선물, 네가 받은 선물 다른데 서로 내 선물이 더 좋아, 내 선물이 더 좋아, 아니면 내 선물은 안 좋아, 이렇게 네 선물이 더 좋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요러한 선물을 주셨으면 요러한 선물대로, 작은 선물을 주셨어도 하나님은 더 그것을 요긴하게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오늘의 외울 요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작게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들이 있죠? 주일학교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요?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죠? 이건 이제 은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은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기가 맡겨진 것들이 있죠? 그 일들이 왜 나는 이런 거 해? 싫어. 이런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이거 해서 너무 좋아. 우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거니,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할 때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 갔죠? 예람이 손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손만 칭찬하지 않죠? 예람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갔죠? 손은 지체일 뿐이에요. 머리도 지체일 뿐이에요. 이해 갔죠? 그것들이 서로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필요한 것이에요.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예요. 높임을 받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다시 한번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것이 은사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이제 직접 할 때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잘 헤아려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고 한 몸이고 사무엘이 자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예람이? 이해 갔죠? 손이 그림 잠만 잘 그려도 너 손 참 잘했다 아니라 그랬죠? 예람이 잘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